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복된 날에 주의 전에 거룩한 성도들이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죄 사함의 시간이요, 새 권세와 능력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영육간에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도 온전히 주만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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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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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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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풍성이 그의 수로 하시기를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472장을 드립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놓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놓으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맘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복을 얻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박명자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 10월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다 같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양교회를 오늘도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직원회는 다음 주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지막 주일에 하게 되는데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가족 찬양 드림 시간을 갖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직원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 10월 31일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믿음과 전통을 잘 계승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날 10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또 온 가족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7시 3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도네시아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 자카르타에서 약 일주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어제 그저께 사역지인 말랑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그럽니다. 또 지난주 목요일부터 교회 주차장 그리고 계단 여기에 지붕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또 여름에도 눈과 비로 어려움 없도록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후에 조촐한 간식 잘 나누시길 바라고 또 방역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더욱더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저께 나온
아멘.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며, 또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며, 믿음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처방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찬양을 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또 온전케 될 수 있는 그런 신유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삶의 정황이 다양해서 각자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교적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려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잘 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결혼식 이후에 피로연과도 같은 그런 혼인잔치 현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갈릴리 가나에 있는 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잔치에 음식이 떨어지면, 또 잔치에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낭패를 볼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때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 이걸 다른 말로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게 하려는 그런 방도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라고 제가 말씀한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까지도 그들은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모자랐던 거예요.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나와 상관도 없고 내 때가 이르렀으니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달라 하고 요청을 하고 땡깡을 놓고, 그럴 때 부모가 자식에게 야, 안 돼, 그거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떻게든지 해줘야지, 어떻게든지 저 아이의 청을 내가 들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물 2-3통 들어가는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엄밀하게 생각하면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건 뭐냐면 씻기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물을 예비해 두는 그런 통이에요. 씻는 물을 저장해 놓는 그 항아리,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그럽니다. 하인들은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저 어떻게? 물만 채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은 신실한 하인들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하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적당히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구까지 가득히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우물이 없었기 때문에 동네 마을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했어요. 저도 어린 소년이었지만 물통을 들고 가서 양손에 낑낑거리면서 물을 길어 왔어요. 그리고 솥단지에도 또 다른 통에도 물을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제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하거나 씻거나 뭐 하거나 그럴 때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들은 그대로 충성스럽게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거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거라. 연회장이 그 맛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집안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새로운 포도주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이야기합니다. 잔치가 시작이 되면 처음에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 그보다 덜한 포도주를 넣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잔치의 모습인데, 아니 어찌 이 집은 잔치가 무르익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런데 누구만 알고 있어요?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인들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저 그런데 하인으로서 무엇했기 때문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를 그 하인들만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며 교회 생활하는 것도, 또 우리가 교회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누구만이 아느냐? 하인들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말씀을 따라 충성하는 자가 그 모든 되어지는 일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모든 일에 건성이고 교회 생활도 건성이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신실하게 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그 된 일을 알 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물 떠온 하인들처럼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모든 과정과 현상을 다 알고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실하게 아구까지 물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일을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은 뭐하러 채우라고 하는 거야?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포도주가 되기라도 한다던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하인은 절대로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작지만 큰 능력을 행하는 목양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아멘하여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성실함과 충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하나하나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히려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말씀의 맥락에서 오늘 두 가지를 덧붙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안타까이 여기는 그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하인의 중풍을 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으로 고침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시민이 되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마주친 사람이 누구냐? 문둥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내 나은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한 건장한 권세가 있게 보이는 능력 있어 보이는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조아립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느 병이든지 못 고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제 충성스러운 하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인이 지금 갑자기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마비가 오고 또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 하인을 바라보니 그렇게 앓고 있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내 충성스러운 하인의 중풍병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까지 오는 것을 제가 송구스러워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막 예수님 앞서서 아니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도 제 수하에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제가 말로만 여기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만 하면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예수님 당신께서는 우리 집까지 가는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도 기이했어요.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이스라엘 본 자손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했던 것처럼 가라, 평안히 가라, 나만에게 선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 선언했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미 백부장은 그 하인을 고치고도 남을 만한 그 믿음의 분량이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그 순수함이, 의지하는 그 절대성이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만은 아직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하인이 예수님 말씀에 선언이 있었으니 아마 이미 나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의심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선언할 때에 그 선언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고 그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백부장은 그의 걸음, 즐거운 걸음이었습니다. 가벼운 걸음이었어요. 내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게 되다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하인이 나아 있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하인이 나아 있다라고 하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그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가 하인이 누워있던 그곳에 가니 하인은 이미 다 나았습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을 위해서 충성할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중풍병 걸린 그 사람과도 같은 그런 처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내 하인이, 내 가족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 누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그 처방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인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게 될 때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줄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말씀은 누가복음 8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혈루, 소변이나 대변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그 몸이 얼마나 파리해져 있겠어요. 계속해서 피를 흘리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상황은 실제는요, 이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고침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운 위대한 치유 능력의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사실 다른 주 이야기 속에 끼워져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주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막 거의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을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모시고 가는 그 길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이야기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서 살려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주 이야기 속에 끼워져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 이야기보다 중간에 끼워진 이 이야기가 위대한 주님의 치유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바쁘게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았어요. 지금 바쁜 걸음을 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누군가 탁 잡은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은 둘둘 말아서 입는, 천으를 말아서 입는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잡아채면 어떻게? 신경이 거슬리는 일이에요. 왜? 잘못하면 옷이 일부분 벗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하다? 누가 내 옷을 잡았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내 능력이 나갔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많은 의원을 찾아왔죠. 또 좋다는 약도 다 처방을 받아서 먹어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어느 약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12년을요. 아마 요즘 같으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덧붙여 있을 수도 있어요. 혈루증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했다,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끼워져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 실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병을 앓던 사람이 우울증으로 투신 자살하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약을 먹고 또는 자해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바삐 길을 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구나, 내게로부터 능력이 나갔구나 그랬는데,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그 즉시로 혈루증이 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뭐 그런 정도만 하고 거기서 그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을, 지금 제자들하고 막 급히 가는데 옷자락을 누가 잡아당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로부터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고침을 받은 여인이 내가 큰 잘못을 했나?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했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떨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손을 댄 연유와 나은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삐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불쾌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삐 가던 그 걸음을 그곳에서 멈추고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된 것,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그 아픔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또 사람들의 그런 말거리로부터 이제 온전히 자유케 되었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면, 또 질병으로부터 나음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모두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고 그 말씀으로 더욱더 힘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채우기 전에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동안 비울 수 없었던 것을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속된 것을 그 안에 남겨두고 거기에 거룩한 것을 채우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그런 그릇에 거룩하지 못한 속된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그 항아리를 먼저 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하나하나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으로 하나하나 채우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믿음을 채우기를 원하고, 찬양을 채우기를 원하고, 기도를 채우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가르침과 또 봉사와 또 선교로 긍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구까지 가득 채워지게 되면, 아구까지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자 예수님을 찾았어요. 한 여인은 열두에 앓고 있는 혈루병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앓고 있으며 또 만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상실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하인들의 지혜로운 행동처럼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한 가지 한 가지를 성실하게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표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복된 말씀 듣고 우리도 말씀을 따라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순종하며 채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항아리 안에 채워져 있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 비우게 하시고 그곳에 새롭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하나 성실하게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9장을 찬송하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선택받은 백성이여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 주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서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11조와 선교 주정 감사예물 또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하인들처럼 충성스러운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여 일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항상 사는 삶이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부모, 형제, 자녀, 손들 모두가 다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42장을 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며 위로 교통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기 원하는, 그리하여 표적의 주인공들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 위해, 또한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위에, 또한 나라와 또 민족의 인권과 또 자유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든 곳 위에,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또 방역하기 위해서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든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